Happy Easter!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속죄의 제물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 되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속량되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는 구속함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사심, 부활을 찬송,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쁨으로 Happy Easter 하고 외치셔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산호세 방주교회가 세워진 지 7주년이 됐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그리고 사랑 또한 복 주심으로 교회가 오늘까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며 이렇게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력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리학에 인지부조화라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인지부조화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합리화 한다는 건데요. 두 가지 이상의 반대되는 믿음과 생각과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존에 있는 것과 반대되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에 개인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충격, 불편한 경험들을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내로남불이라는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게 맞도록 자기 합리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옳을 수만은 없습니다. 나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틀렸습니다 하면 나를 교정하게 됩니다. 나를 교정하면 내가 개선됩니다. 임프루먼트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내가 틀렸다는 말을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사실을 내가 옳다고 하려니까 모든 상황을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을 하고 정당화시키다 보니 인지부조화 현상이 생겨서 사물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소망의 전체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였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믿고 따랐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는데 시체는 없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을 못합니다. 인지부조화 현상이 생겨서 그만 고향으로 가자 하고 내려가는 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는 것이 헛된 것이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평생 믿은 것이
쉬운 말로 말하면 꽝이 되는 겁니다. 헛믿은 겁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성도인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완전히 폐잔병이 됐습니다. 정말 끈 떨어진 것처럼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면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가 소망인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닥치는 희로애락 생로병사에 그만 한 방에 훅 갑니다. 조금만 아파도 절절 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징징댑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예수는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소망 없는 폐잔병처럼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이 폐잔병이 되어 흩어집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따랐건만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무덤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 예수가 없는 예루살렘은 우리가 볼 일이 없다 해서 자기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 자기 살 길을 찾아갑니다.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허탈했습니다. 살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답답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고향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되나? 예수 따라간다고 당당하게 따라 나섰던 우리가 폐잔병으로 고향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닥쳐진 조롱과 멸시를 어떻게 견뎌야 할지 답답했습니다. 절망과 낙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조롱, 참담하고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은 터벅터벅 기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한 사람이 곁에 와서 동행을 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엉엉 울고 있을 때, 여러분이 아프다고 탄식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답답하다고 쩔쩔매고 있을 때,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시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못 본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얼마나 많으십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은 실감합니다. 사거리 교통 신호등을 어기면 경찰은 바로 티켓을 줍니다. 왜 교통 신호를 어겼느냐고 봅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눈이 가리워져서 못 볼 때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티켓을 끊어준다면 그 티켓이 과연 몇 장이나 여러분에게 쌓여 있겠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때마다 주님은 곁에서 동행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우리는 행동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만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기 감정, 슬프고 속상하고 분노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쩔쩔매는 자기 감정의 그 호수에 자기가 빠져버리면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특별히 자기 감정의 우물에 잘 빠집니다. 나는 왜 이리 힘들어? 나는 왜 이리 안 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만 꼬일까? 우리 회사는 왜 이리 안 됐지? 자기 감정의 우물에 그냥 자기가 그냥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종종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가 동행하시는데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눈이 가리워졌다는 말은 억제되다, 사로잡히다, 복종시키다, 움켜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로잡히다는 건데 제자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겁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신앙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를 못 봅니다. 예수를 못 봅니다. 저 한국의 여의도에 가면 허구한 날 부르짖는 게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라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뒤져보십시오. 복음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까? 복음에, 십자가의 복음에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사람을 끌어모아 놓고 그것에 사로잡히게 했다면 예수 못 봅니다. 예수 못 봅니다. 우리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감정, 자기 신념,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눈이 가리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자기 지식과 자기 소망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따라갔다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어느 길에도 예수와는 상관없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따라간 길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다가 절망해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믿는 것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믿음, 나사렛 예수,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의 살으셨다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었다.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 그들은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본 것과 귀로 들은 사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예루살렘과 엠마오로 가는 모든 제자들 가운데 부활을 믿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게 성경은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런데 예수를 만난 제자가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27절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30절에 같이 식사하시기 전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나눠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비로소 밝아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먹는 떡이 아니라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의 떡을 떼어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서 떡을 먹고 그리고 잔을 마시는 것은 떡은 예수의 살이요, 잔은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성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비로소 태어나서 처음 심령에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필사하다가, 성경을 타이핑하다가 심령이 뜨거워져서 눈에서 한없는 눈물이 펑펑펑 쏟아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다가 심령이 뜨거워져서, 찬송하다가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찬송한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 같은 현실로 인한 절망, 낙심, 두려움, 답답함, 근심, 걱정, 맥이 빠진 의기소침한 무기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셨어. 말씀 들려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도 공급해 주시며 새 힘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냉랭한 마음, 어두운 마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에게 심령의 뜨거움을 허락해 주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심령에 뜨거운 소망을 주셔서 이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변해야 부활입니다. 변해야 부활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계에 설탕과 우유와 기타 재료를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머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이 안 나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고장났다고 합니다. 고장난 겁니다. 모든 재료를 다 넣었는데도 제품이 안 나오면 고장난 겁니다. 고장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기계를 스탑 시킵니다. 왜? 제품이 안 나오는 기계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인쳐 주셔서 너는 내 거다, 방주께 성도로 삼아 주셨는데 제품이 안 나오면 그건 고장난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장난 겁니다. 새로워지지 못하면 그건 고장난 겁니다. 고장난 기계는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해야 부활입니다.
이때 제자들 어떻게 변했습니까? 33절 보면 그 시로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내려가던 길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가던 길에서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보았다, 만났다라고 외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축 처져서 폐잔병처럼 터벅터벅 걷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기운도 없이 걷던 그들이 이제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즉시 올라가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디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우리가 보았노라고 그들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소망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비로소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답답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목숨을 걸 만한 사명자들이 됐습니다. 무기력한 사람들이 용기 있는, 용맹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망설이던 사람들이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 됐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원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심령이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찬송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잠시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게 뜨거워져서 변해야 부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부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로 에게이로인데, 이것은 일어나다, 결기하다, 대항하여 일어서다는 뜻이 가진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어서다입니다. 일어서는 겁니다. 즉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내 속에 불신앙을 버리고 신앙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무기력의 사람에서 생기 있는 힘 있는 삶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추운 겨울에 모든 식물들이 죽은 것 같습니다. 엄동설안에 모든 생물이,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봄이 되면 죽은 것에서는 싹이 돋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에서는 죽은 것 같았는데 새 싹이 돋아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무가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른 봄이 찾아왔는데도 나무에서 싹이 돋지 않으면 우리 말합니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은혜가 되셔서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말합니다. 그러나 심정이 뜨거워져서 소망과 그리고 열정과 생기와 사명으로 불타면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찬송가 470장을 시를 쓴 스패포드는, 그는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였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이 스패포드에는 딸이 넷이 있었는데 집이 갑작스러운 화재로 집을 잃어버리고 나서 혼란한 것을 그걸 다 극복한 후에 아내와 네 딸을 유럽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는 큰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던 때였는데 그만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 사고로 네 딸을 잃어버립니다. 스패포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딸이
물속에 잠긴 그 바다 위를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쓴 시가 찬송가 470장입니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내 딸을 잃었습니다. It is well. 한국에서는 수학여행 가던 그 학생이 죽었다고 난리치는 이 시대에 스패포드는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다면 It is well. 내 영혼 평안해.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저는 종종 신앙생활 하는 중에 불신앙하거나 포기하는 사람, 체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냥 착하게 살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을 모르기 때문이고 심령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없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복음에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상처라는 말은 복음에는 없습니다. 우울증, 그것도 복음에는 없습니다. 미움, 염려, 걱정,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고집, 이건 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에 없는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말하면서도 복음에 없는 것만 하고 있다면 그건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한 대로 생각하며 자기 합리화하게 되고요.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하는 대로 믿게 됩니다. 결국 내가 믿는 게 맞다. 내가 믿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내 딸을 잃어버린 스패포드는 참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스패포드는 It is well. 괜찮아.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나도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애들을 천국에서 만날 텐데 It is well.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찬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몸이 쓰라린 뼛속까지 쓰리는 통증으로 쩔쩔 매는 사람들 앞에서 나도 고통스러운데 아프다는 말 대신에 It is well. 나는 괜찮아. 예수님을 나는 믿으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쩔쩔 매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유는 눈이 가리워졌다면 방주교회 성도는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내 거도 내 거, 예수님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예수님 거도 내 거가 되는 부활신앙의 성도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